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화면 보실 분은 화면 보시고라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주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죽이는 이야기를 주신 의도가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많은 창조 얘기지만 딱 4가지 창조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쓰셨다고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죠. 셋째 날에 지으신 땅과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있었고, 여섯째 날에 지으신 짐승과 사람이 있었다. 그거 얘기하시려고 첫째, 둘째 날, 또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날을 그 앞에 써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신 이유는 바로 2장을 거쳐서 3장에 가서 이제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만 모아서 집중해서 하신 것이죠. 인간을 구분할 때 남자, 여자, 아줌마 또는 남자, 여자, 엄마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 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 한국의 아주머니들의 그 강인함 덕분에 오늘날 살만한 이런 나라가 되었고, 또 어머니들의 그 헌신적인 수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간은 세 종류다. 남자, 여자, 아줌마 또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우습게 같지만 성경을 쓰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지은 땅 중에 가장 중요한 땅이 에덴 동산이다. 아니, 셋째 날 지은 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에덴 동산이다. 또 거기에 3가지 종류의 식물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과일나무다. 그리고 그 과일나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짐승을 지은 것 중에 뱀이 있다. 뱀이 좋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 전체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 있는 건 아담이다. 그래서 요 1장에 지은 4큰 종류가 3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인 주인공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땅, 선악과 나무라는 과일나무, 그 다음에 뱀이라는 짐승, 그리고 아담이라는 인간의 이야기로 확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장 뭐 읽어보신 기억들이 다 있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쭉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짐승들 이렇게 이름 짓는 얘기 그런 거 있는 거 다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읽으면서 아무 의문도 안 드시나요? 워낙 통달이 되시 읽으시면 한 번 읽는 순간 그냥 쫙 들어와서 의문이 전혀 안 생기시나요? 제가 여기 오죽하면 그냥 일부러 예시로 질문을 7개 드렸습니다만 요거 설명하기 전에 평소에 2장 읽으시면서 질문들 궁금한 것들 안 생기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지나가는 짐승들 다 이렇게 이름 진 다음에도 아담이 여전히 고독한지 외로운지 독처하고 보기 안 좋은 거 하나님 보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반려동물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시려고 쓰신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왜 반려동물이 좋은 의미에서건 어려운 면에서건 우리 생활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반려동물 얘기 나올 때마다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이 좋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가족보다 새끼보다 더 잘해주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도 아담은 독처하는 것이 고독하고 외롭고 뭔가 만족을 못 얻는 것 같다. 그럼 반려동물 다 없애라는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궁금증에 좀 드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 통달해서 안 드시는군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담이 잠자고 있는데 갈빗대 하나님이 세비셔가지고 후다닥 해서 뻥튀기 해가지고 쭉쭉 빵빵 여인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제가 너무 전문 용어를 쓰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향이 있어. 아니 좀 죄송한데요, 우리 국산 같은 호박형으로 만드셨겠어요? 아니면 서양식으로 좀 쭉쭉빵빵 쪽으로 만드셨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에? 아니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게 아담도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와도 정말 얼마나 미녀로 만드셨을까, 뭐 그 생각을 하면 미녀가 아닌 분하고 사는 나는 성경을 어기는 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의문이, 농담일 수도 있지만요, 예쁜 여자하고 사는 게 성경적인 삶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드실 만한데 너무 경건하셔서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왜? 몸짱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벗고 누구 볼까 봐 얼마나 창피한데요. 그래서 저는 래시가드라는 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요. 수영장이나 어디 가도 요새 우린 다 걸쳐 입잖아요. 래시가드라고 뭐 이렇게 길게,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이걸 다 드러내고 거기 갔으면 카메라 고발에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반면에 진짜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썼는데, 천하의 제일 미운 놈, 래시가드 발명한 놈. 누가 썼겠어요? 남자애가. 모든 여자들이 요새는 다 이렇게 래시가드 입고 해수욕장 온데 그런 걸 어디 썼더라고. 딴 거 떠나서 우리 같이 몸뚱아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이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체육관을 다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먹는 거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먹는 얘기 하나 하죠. 그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 말씀을 가장 은혜롭게 받아들일 민족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사골국까지 뼈를 팍 꺾어서 진짜 뼈가 안 보일 정도까지 과먹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워낙 없으니까. 거기가 영양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소 뒷걸음질로 쥐를 잡은 거죠. 소고기가 넉넉했으면 왜 속고기를 먹습니까? 왜 사고를 구워 먹고 왜 설렁탕을 먹어요? 고기 그냥 먹지. 고기하고 한 덩어리는 누구 코에 붙일 수 없으니까 이걸 물에 넣어서 팍팍 과가지고 100명이 먹게 하는 이 탁월한 가난의 활용술, 이거 덕분에 우리가 뭐 설렁탕도 있고 곰탕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줘도 안 먹는 뼈를 고기는 못 먹으니까 사골 넣어가지고 팍팍 과서 뭐 영양이 많느니 어쩌니 뻥을 한참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우리고 또 고구해서 먹이는 게 일이니까 이게 딱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살은 다른 사람도 먹지만 뼈는 우리나라만 먹는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받은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이런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읽으면서 그냥 교리적으로 옛날 들었던 거 그대로 눈운동하시면 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면 여기서 온갖 새로운 의문들, 엉뚱해 보이지만 그런 의문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전에 읽었던 성경이나 예전에 배웠던 성경 공부한 내용들이 갑자기 확 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누구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둘이 이렇게 샴페인 잔 부딪히는 걸 보고 건배라는 거 보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술이나 좀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는 저렇게 부딪히는 게 건배구나, 그러면 차와 차가 팍 충돌하는 거 건배한 거구나, 이렇게 정말 언어적으로 또 현상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똘똘한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지난번에 내가 뭐 읽었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새롭게 보셔야 돼요. 자, 거기 질문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있죠. 그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왕 써주실 것 자세히 꼼꼼히 철저히 안 써주시고 왜 대충 아니면 말고식으로 써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예전에 드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복 받으신 분이 많지 않으시군요. 이런 게 의문이 안 드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하나, 비슷한 대자 돌림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왜 성락교에서는 대개 안 하느냐고. 우린 왜 안 하죠? 다 쪄먹었기 때문에. 아니 그 대개 왜 안 하는지 궁금증도 없으셨어요? 있었지만 그거 말하면 찍히니까. 같은 대자 돌림인데 이 대략 대개 이런 거 있으면 좀 의문이 있고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제가 30여 년 교역자 생활하는 동안 이거 물어보시는 분 2분인가 밖에 못 봤어요. 안 알려드립니다. 그건 숙제예요. 왜 대개가 없고 대개는 무슨 뜻인지, 영덕인지 포항인지는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것처럼 여긴 전체나 세세가 아니라 왜 대략만 기록했을까? 이 대략이라는 게 족보란 단어입니다. 족보. 우리 누구누구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누구누구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누구누구의 세계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요. 족본이라. 그걸 또 번역을 왜 대략이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또 야곱의 약전이라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원어가 똑같으면 좀 똑같은 걸로 해주지, 이렇게 그냥 그때 멋대로 한 것처럼 번역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잘 안 와닿긴 해요. 이건 족보란 뜻입니다. 핵심이 되는, 족보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썼다 이야기지, 대충 썼다거나 엉성하게 썼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들,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 여자, 아줌마, 또는 땅과 과일나무와 짐승 중에도 들짐승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중에도 아담, 요렇게 초점을 주고 필요한 것만 꼭 뽑아서 골자만 썼다, 뼈대만 썼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생기와 생명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영과 혼은 다른 것인가? 짐승에게 생명이란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힘들겠죠? 그러면 이게 뭔가, 짐승도 영이 있다는 얘기인가? 짐승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예수의 피도 거기에 약효가 있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들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고요, 혼과 영은 서로 교차해서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인간이 있고, 여기 휴먼이 있다.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종류지요. 다 똑같지. 사람이나 인간이나 휴먼이나 다 똑같은데, 똑같은 말 계속 쓰면 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변화를 주면서 쓰기도 하고, 아주 미묘하게 다를 땐 또 달리 쓰기도 하지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 인간이어야 됩니다. 이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인간의 사이 간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좀 표현하고 싶으면 일부러 사람이라고 쓰건 인간이라고 쓰건 똑같지만, 일부러 그때는 사람보다는 인간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많지요. 인간적이고 참 정이 있고 이런 사람들, 휴머니즘이 있다, 휴머니스틱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여기 또 휴먼도 계시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어는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 쓸 수 있지만, 대상은 한 종류잖아요. 사람 하나를 놓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휴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미우면 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때려주고 싶으면 저 화상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건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이지 존재가 다른 건 아니지요. 그래서 구약은 특히 신약보다 혼과 영을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일부러 이번 기회는 넘어가겠습니다만, 생기,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스피리트, 이게 아니에요. 또 우리만 생명이고 짐승은 생명이 아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9장 가면 여기 쓴 생명이 된지라 하는 히브리어가 네페시하야라는 단어인데, 짐승에게도 네페시하야라고, 생물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 어디서 뭘 특별한 걸 발견했다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맞다, 과거에 우리가 소위 베레아라는 성경 공부에서 해왔던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구절은 그거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른 데 가보면 그게 전혀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고 얘기해야 된다 하면서도 전혀 성경 전체를 안 보고 우리도 역시 여호와의 증인이나 비슷하게 특정 한두 구절 우리 입맛에 맞는 거,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만 갖다가 꿰인 것이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우리식으로만 생각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생기, 생명, 영혼 했다고 해서 과거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그 식으로만 있다라는 그런 아주 결벽증 같은 생각을 조금 이렇게 풀어 놓으시는 게 훨씬 성령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근거로 삼은 성경 구절들이 잘못 해석이 되고 유달리 한 사람의 아주 조금 억지스러운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기본적이고 큰 거는 잘 했는데 냉장고에 문을 열고 하마를 넣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세 단계는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마 꼬리가 문에 찡겼네. 이걸 이제 어떻게 뒷마무리를 할 건가? 또 냉장고 그 온도가 너무 차가지고 하마가 바로 얼어 죽겠다고 막 두드리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런 차원이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 세 단계로 이해하고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대세에 지장 없다는 거, 그런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3장에 질문 세 번째 보시면 에덴의 네 강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한 3분의 1 정도만 맞고요. 안 맞는 것도 많으니까 그냥 그런 해석도 있더라, 이렇게 여유롭게 받아주세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원어가 뭐다라고 성경 사전에 나오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똑 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맞는 거, 그걸 똑 따서 요건 요 뜻이다, 그러므로 요 뜻이다, 원숭이 똥구면 빨갛지 않냐, 빨가면 사과 아니냐, 사과는 맛있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걸 마치 원어 설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에 혹시 서로상자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자 이름 중에 서로상자 들어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 상자, 서로상자 아시죠? 나무 목자에 눈 목자, 이름에 한자 어떻게 되시면 서로상자. 그러면 조금 죄송하지만 무식하신 거예요. 아니, 이름에 왜 서로상자를 써? 그때는 훈이 가르침이 뭐냐면 재상상자예요. 영상, 좌상, 우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걸 줄여서 영상, 좌상, 우상 하잖아요. 서로상자라는 뜻을 얻자고 그걸 쓴 게 아니고 재상상자를 쓴 겁니다. 재상이 되라 이거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런데 이걸 이게 서로상자니까 내 이름에 상자 있는 건 항상 부부간에 서로 잘 사랑하라, 은혜롭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라, 은혜롭습니다. 부부간에 딴 주머니 차지 말고 네 돈 내 돈 막 이렇게 서로 소통해라,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엉터리 말장난을 한 거죠. 원어라는 게 그래서 체계적으로 알고 이런 문맥에서는 어떻게 쓴다라는 걸 알지 않고 톡 따서 이런 식으로 쓰고 저런 식으로 쓰면 정말 엉뚱한 얘기가 나오게 돼. 그게 아무리 은혜롭게 풀어서 소위 은혜를 끼치고 재미나게 전달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를 전달한 게 아닌 거예요. 틀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 주셔서 은혜가 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강의 이름 이런 것도 어거지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얘기 한 거잖아요. 생명이 넘치고 하윌라에 금이 있고 부여가 넘치고 이런 거 다 그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원어를 잘 모른 채 그렇게 이상한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자꾸 휘둘리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또 여기 보면 아담의 직업은 무엇인가? 농사꾼, 과수원지기, 정원사, 장명가, 별 직업 다 써놨어요. 아담 직업 뭘 것 같으세요? 과수원지기? 이거 어떻게 해답이 유출됐나? 왜? 양치기는 안 돼? 양치기? 양 없죠? 근데 선입견에 마치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양치기일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셨죠?
목수죠? 그분은 왜 양을 안 치셨지? 내 양을 찾으러 왔다며?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뭐 만들고 계셨다고요? 자기가 지고 가실 십자가를 하는 쪽에서 만드시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관짝 만드셨다. 이런 우스개가 있다 이거요. 거의 예수님이 목수인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오히려 목자로 양치기로 오셨으면 우리한테 훨씬 은혜롭고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무조건 목자다? 아니에요. 아담의 직업은 크게 보면 목축업이냐 농사꾼이냐 생각하면 농사꾼입니다. 크게 보면. 아니 과수원직이라며 이렇게 하지 말고 둘로 나눌 때 남자 여자 아줌마 이렇게 크게 나눌 때는 거기에 따라가셔야죠. 농사꾼이냐 목축업이냐 하면 그래 아담은 농사꾼이에요. 그러면 그 가업을 이어받을 큰아들은 농사꾼일까요? 목축업일까요? 당연히 가업을 이어받았으면 농사꾼이 되었어야 되겠죠. 가인이 농사꾼이에요?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농사꾼이 되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우리 선입견에 자꾸 이 목축을 언제 끼어들고 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과수원,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동산. 어떤 느낌 드세요? 에덴 동산. 전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과수원이라고 생각을 솔직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원 이렇게 생각했지. 아니나 다를까 영어로는 가든 오브 이든이에요. 가든이에요. 가든 파티 하는 거. 가든? 정원? 그런데 이제 그 단어의 원조가 되는 원어를 보니까 그게 동산, 과수원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제대로 잘 가꾸어진 정원, 가든이라는 설도 있고 이렇게 맞섰을 뿐이죠. 그냥 분명한 건 지금 에덴 동산에 나무도 지키고 그 에덴 동산 잘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아마 과수원직이나 근데 또 영어로는요 가든을 지키는 사람을 ER을 붙여서 가드너라 그럽니다. 가드너 그러면 또 우리 다 뭐라고 하냐? 정원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럼 맨날 꽃가위 들고 이거 했을까? 에덴에서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과일 나무를 치면서 과일 잘 돌보고 아마 이랬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독처함이 좋지 않다고 보신 이유는 아담이 왜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안 배우셨나 이거? 뭐라고 배우신 것 같아요? 방언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은 객관식을 좋아하시니까 1번 심리적으로 고독하고 심심하고 외로웠다. 2번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심심하고 외롭고 아쉬웠다. 3번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것이 부족하니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어려웠다. 1번 심리적, 2번 육체적, 3번 영적. 이게 이제 잘못 영향받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선입견 갖지 마시고 여기 쭉 있는 그대로 보시면 우선 딴 건 다 자웅이 있는데 혼자만 있다고 했으니 여기서 바로 영적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나만 혼자구나. 딴 건 자웅이 암수가 다 있는데 나만 혼자구나. 그리고 나중에 뭐 버섯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당연히 모든 암수가 자웅이다. 사랑을 나누고 하니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지 여기서 무조건 영적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따위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한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북한 동포 못지않게 이상하게 살아온 생활이 그거 아니겠어요? 항상 답은 셋 다입니다. 아직 영적인 것까지는 영적인 거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오늘 이제 후반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지요. 또 다 사랑을 나누고 이러는데 입맞춤할 대상도 없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서 또는 나와 함께 뭐 하시는데 뭐가 좀
집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있고 결핍이 있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그 주인공이 어떻게 느꼈을까 하고 내 이야기로 각자 자기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도 있겠고 저런 면도 있겠고 저런 면도 있겠다. 이렇게 합집합으로 보셔야지 이거 아닐 거야. 이거 아닐 거야. 요거만 맞을 거야. 이게 이제 독단형의 대표적이고 또 독단하면 우리 베리아 사람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옳고 우리만 통달했고 우리만 세계 최고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 세계 최고 아닙니까? 독단의 세계 최고죠 우리가. 그래서 독단이 아니라 이게 합집합으로 보는 안목도 여러분이 겸비를 하셔야 성경을 제대로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 짓는 것의 의미는 또 뭘까? 부수입으로 장명해가면서 푼돈 좀 벌었다. 이렇게 하기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름을 졌을까? 이름은 어르신한테 가서 져요? 아래 것한테 져요? 어르신한테 짓잖아요. 집안에 제일 어른한테 가서 보면 이게 뭔가 권세가 있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이 단어를 언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아담에게 똑같은 6날 짐승도 짓고 아담도 지어졌지만 사람도 지어졌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아마 그 지배, 다스림 이런 거에 한 표를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다. 충분히 여러분이 느끼실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돕는 배필을 나중에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꼭 전지전능하신 분은 알아서 착착착착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 여기 조금 뭔가 한 박자 늦은 것 같은 뭔가 빠뜨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선입견 없이 본문을 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네? 저놈은 혼자 있어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안 지어줬더니 저거 혼자 못 버티네? 있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저만 들지요? 여러분은 전혀 안 드시죠? 워낙 하나님을 잘 아시니까. 누가 봐도 이건 뭔가 조금 결핍과 시행착오까지는 아니어도 뒷수습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왜 뒤에 지으셨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대로 1장에서는 남녀를 같이 지으신 것처럼 말씀하는데 저도 이제 지금부터 39년 전에 어떤 분이 이걸 딱 설명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짐승을 먼저 짓고 사람이 짐승을 지배하지 않느냐. 나중 지어진 게 먼저 지은 것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나중에 지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라고 하신 것이다. 듣고 나서 보니까 말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상하다. 이게 딱 아주 제가 그거 들은 순간도 기억하는데 39년 전을 딱 아는 거예요. 84년에 그렇게 들었는데 긴가민가인데 또 그 옆에 더 고수가 하는 얘기를 그러면 왜? 나중에 지으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잠들고 있을 때 몰래 갈빗대를 빼내서 그렇게 지으신 거냐? 그랬더니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거는 훔친 것 중에 변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39년 전에 그걸 들은 충격이 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진리 못지않게 이렇게 너무 그냥 심오하게 와 박혔어요. 다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고민을 해보셨느냐 이거죠. 고민을. 왜 남자보다 여자를 나중에 지으셨을까? 왜 동시에 지으실 수도 있고 오히려 여자를 먼저 지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생물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오니까 오히려 여자를 먼저 지으시고 비록 아담은 하와의 태에서는 안 나왔어도 이렇게 뭔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걸 보시면 어땠을까? 그런 의문을 좀 가지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선입견을 좀 떨어버리시고 여자 왜 이런 거 들어보세요. 왜 여자를 왜 다른 신체 부위가 아니라 옆구리에서 지으셨다고요?
베리아 이외에는 뭐 요만큼도 불순물이 없으시군요. 머리뼈로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 머리 위에 기어오를까 봐. 발가락 뼈로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가 발가락에 띈 때만도 못하게 짓밟을까 봐. 그래서 동등하게 사랑을 나누라고 옆구리 갈빗대로 지으셨다. 또 이렇게 은혜롭게 많은 한국의 설교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재밌죠, 은혜롭죠. 근데 여기 원어에는 옆구리란 뜻 단어도 없고요, 갈빗대란 단어도 없어요. 의역을 하기를 그냥 옆에서 지었다 하니까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심오하게 낚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서론한 거고요. 핵심은 짧습니다. 2장에 무슨 내용이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생명인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못 먹게 금하셨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셨다. 잠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고 부끄러워 아니했다. 요 얘기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데는 2장 15절 때문에 읽었습니다. 2장 15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요게 이제 아까 에덴 이 아담의 직업이 뭘 것 같습니까 하고 여쭤본 목적이기도 해요. 이것만 보면 동산지기 또는 이 과원지기, 과수원지기 또는 정원사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한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얘기하고 다른 것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새로운 것들이 발굴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새롭게 참고할 만한 옛날 비슷한 시기에 이때 비슷하진 않더라도 모세라든지 아니면 아브람 때든지 비슷한 무슨 다른 나라 문화도 나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 과수원, 정원 이게 아니라 이게 성막, 성전을 모델하우스처럼 지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요.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거기 나오는 원어들이 대체로 뒤에 보면 다 성막과 성전을 묘사하는 보석 이름, 건축 기물 이름 이런 이름들로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구조나 이런 것도 동쪽 문으로 쫓겨나고 동쪽에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고 왜 하필 이런 식으로 했을까 잘 몰랐었는데 그 성막이나 성전 그것을 나타내는 것 같은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을 발굴하기 시작하니까 에덴 동산은 성막의 1차 모형이었다. 우리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다. 이 관계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덴을 주셨을 때 또는 인류에게 에덴을 아담에게 에덴을 주셨을 때 이때가 바로 이것의 원형처럼 주셨다는 걸 드디어 한 40년 전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싹 보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농사나 과수원 이 개념으로 했었는데 그런 속성도 당연히 있어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성막, 성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구조물이라면 성막과 성전의 제일 중요한 인간은 누구입니까?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혹시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발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수원지기, 동산지기, 정원사 이렇게만 선입견이 딱 빼면 벗어날 수 없는 건데 여러 자료가 한 40년 전부터 나오면서 이게 성막의 원형이다. 모델하우스 같은 거였다 그렇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대제사장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아담이 사람은 거기는 아담 혼자뿐이니 아담이 혹시 대제사장이 아닐까라고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의문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 단어를 잘못 틀렸다라기보다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했구나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상자를 이름에 넣었더니 서로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도와줘라, 서로 뜯어먹어라 이렇게 이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름에 서로 상자가 들어갈 때는 재상상이다, 훌륭한 재상이 되라고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걸 뒤늦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둔다라는 게 그냥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가서 봉사하는 사람 위치 지어주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요게 나중에 레위기에 가보면 성막 지성소 안에다가 기물을 딱 안치시키고 놓는 걸 때 딱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성소에 특별한 기물을 갖다 놓을 때 요 단어에서 거기에 두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번역할 때는 그런 관계를 전혀 모를 때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여기저기 이동시켜서 배치하는, 넌 여기서 안내해, 넌 여기서 서빙해, 이런 식의 개념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제사장이나 성전 기물을 지성소 앞에 세울 때, 거기 갖다 놓을 때, 그럴 때 쓰는 전문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단어를 보니까 에덴 동산에 그것을 두사, 아담을 두사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이고 에덴 동산을 다스려, 관리자지, 다스리고 지켜, 뱀이나 딴 나쁜 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 경비서야 된다, 이렇게 다 이해했다 이거예요. 요거 따로따로는 그 뜻이 있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요 둘을 쌍으로 붙여 쓴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언제 요걸 쌍으로 붙여 쓰느냐, 역시 레위기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할 때 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 다스린다 하는 게 경작한다 이 단어예요. 그런데 경작한다는 단어만 있지 않고 그 뜻에는 예배한다, 제사한다가 딱 요 단어예요. 이거는 메이저 세 개의 단어 중에 세 번째 단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에 나타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다스린다 또는 경작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바드라고 해가지고 예배하다, 곧 구약으로 치면 제사하다, 요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때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샤마르라고 하는 지키다는 단어하고 딱 붙으면 요게 대제사장이 성막을 지키기도 하지만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게끔 지도해주는 책임이 대제사장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단어를 딱 붙여서 쓴 걸 보니 레위기의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그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또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하고 제사하고,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요 두 단어를 딱 붙여서 씁니다. 그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학자들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야, 역시 딱 맞는 내용이네. 정원사나 과수원직이 얼핏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일도 하지만 영적인 직분까지 염두에 두고 보면 이건 성막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딱 갖다 위치시켜 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해서 율법을 가르쳐 준수 지키게 하는 것을,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두 가지를 동시에 복선을 깔아서 주신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또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아담은 대제사장 직분만 있나? 요새 뭐 연예인들 보니까 본캐 있고 부캐 있고 그러는 거 모르시죠? 그런 유행 모르시죠? 이건 생략하고, 하여튼 직업이 본업도 있고 부업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대제사장 그러면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직분 뭐 아시는 거 있잖아요. 바로 나올 만한 거, 안수 받거나 기름 부음 받는 거, 왕, 또 선지자. 앞으로는 일부러 제가 예언자라고 하겠습니다. 선지자니까 뭔가 미리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신령하게 보여가지고 막 점치는 것 쪽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오염이 많이 돼서 예언자라고 앞으로 할게요.
실제로도 예언자가 제일 맞는 번역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언자, 당연히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런 성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의 역할도 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예언자 역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도 혹시 그거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만 하겠죠.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구절이 정원사나 과수원직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쓰는 전문 용어를 여기다 썼구나. 서로상이 아니고 이때는 재상상이구나. 이렇게 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역할 두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지킨다. 거기에 딱 직분자로 임명받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하게 한다. 이런 거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면 왕의 역할은 뭐를 했을까? 실제로 보면 아까 우리가 한번 의문에 나온 대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명찰 하나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전인격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 비록 내 배에서 너를 출생시키진 않았지만 출생한 이후에 너의 모든 권한은 다 내가 가지고 내가 행사한다. 그런 뜻이 바로 이름이 리모컨 중에 리모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나 육체를 못 봐도 예수 이름만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만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게 그게 신앙의 원리 아니겠어요? 똑같은 이치로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모든 전인격적으로 너를 지배한다. 통제한다. 너는 내 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이 아담이 바로 그 왕의 권세에 있음을 실제로 드러내고 행사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짐승들이 지나갈 때 이름 붙여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구나. 대제사장으로서 에덴을 수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 직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모든 짐승에게 이렇게 다 이름을 지어주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그냥 대충 모양만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권한, 왕의 권한, 예언자의 권한, 이런 게 다 통째로 부여된 것입니다. 그럼 또 예언자는 어디에 있는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성경에 나오는 이게 첫 번째 시입니다. 첫 번째 시. 이게 무슨 시야? 한 줄짜리인데? 시예요, 시. 이게 아주 감탄사 아니겠습니까? 감탄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 어떻게 만드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왜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여러분이 항상 예배 때 경험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뭘 빼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딱 눈을 뜨고 보면 앞에 있는 여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요? 쭉쭉빵빵이로다.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천박하고 저속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니 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 이게 예언자적인 영성이 이미 있음을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증거입니다. 할 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이거 싫어요, 이런 타입 싫고 리콜하고 딴 걸로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저는 생머리가 좋아요, 하나님 전 긴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 저는 좀 키가 작았으면 좋겠어요.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아주 한 방에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을 찍는 것 마냥,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탁 찍어서 맞추는 것 마냥, 소 뒷걸음질로 딱 쥐를 잡는 것 마냥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많은 말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영감이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 보지도 않고 귀뜸받지 않았음에도 왠지 모르게 그 순간 딱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 생각, 감동에 의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사를 확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메신저들이 예언자를 가장 잘못 전한 게 뭐냐면 예언자를
교인을 꾸짖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언자적인 뭐 하면 호통치고 폼 잡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예언자라고 잘못한 거예요. 구약을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예언자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예언자의 오히려 지금 이제 공감하는 최고의 특성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을 받았는데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막 선포를 하지만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봐주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존재인 걸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생명의 중보를 하는 사람이 그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만 무슨 눈물의 예언자가 아니라 다 눈물이 많고 정말 그 이제 퍼세틱하다 아주 감정이 많아요. 페이소스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삿대질하고 호통치고 소리 지르고 정죄하고 쓸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회개해서 구원받고 심지어 이방 못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꾸짖는 이유가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그 애통함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하는 게 그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예언자를 너무 그냥 호통치는 무시무시한 폼 잡는 사람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런 식의 설교나 부흥회라면 마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너무너무 감성이 풍부하고 시인 같은 사람이에요. 문학자 같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애통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똑같은 말에도 논리적으로 따따따따 이렇게 안 하고 시적인 말을 해가면서 감동을 주려고 그러고 환상과 노래와 제스처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친 것 같은 연극까지 해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그런 예언자들의 애통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요 2장에 나온 얘기들이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막 네피림이 먼저냐 아담이 먼저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 아줌마 하듯이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은 형상만 지음받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다음에 실질도 다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상이면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왕 같은 권세가 있어서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고 1장에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실제로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다. 또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병들고 이러면 그 대제사장이 문둥병자도 치료해주고 확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사도 드려주고 용서도 전해주고 이러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는데 아담도 그런 일을 하라고 에덴 동산에다 다 위치 지어 주었다. 그리고 그가 예언자들 같이 얽매이지 않은 그런 풍성한 영감과 감성이 넘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과정도 모르지만 처음 보는 그 딱 자기의 배필을 보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이 그런데 그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게 아니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해라. 육체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에 더하여 영적인 연합, 사역적인 연합,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연합까지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지어주신 이유이다.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담의 새 직분, 왕으로서 이름도 짓고 대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 성막의 예표인 그것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예언자로서 아름답고 감탄이 넘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사랑 대상을 표현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남자 혼자 하고 여자는 알아서 집에서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말이야 이게 아니고 같이 연합하여 둘이 부끄러움 없이 진짜 친숙하게 친목하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그 유명한 단어를 쓴 거예요. 한국 신학에도 몇 번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돕는 배필은 비서형, 파출부형 부인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원어가 에체르 크네그도라고 해가지고 배필이란 단어도 돕는다는 단어도 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까 계속 원어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거 하나 똑 따가지고 요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필이란 단어는 서로 이렇게 동등하고 맞선다 이 뜻이에요. 돕는 배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조적이고 비서적이고 떨어진다 이런 오해를 가져오는데, 좋은 의미로 맞짱 뜰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대등한 그런 대상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원어가. 또 돕는다는 것도 주된 것 90%는 이분이 하는데 난 여자니까 주부니까 그냥 보조적으로 좀 한다, 이 단어가 아니고요. 그 돕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쓴 단어예요. 하나님이 돕는다, 에베네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 때 그 단어를 여인이 돕는 데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겠어요. 보조,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와이셔츠나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가진 왕권, 제사장권, 예언자권, 영광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것을 아내가 조금도 차별되지 않는 그런 동등한 능력, 동등한 존중, 동등한 인격을 인정받으면서 그 도움도 비록 양은 작을지 모르지만 역할 분담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듯 치명적이고 절대적으로, 그때 그 집사람 말 안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집사람이 그때 그걸 막아준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런 정도로 막강한 도움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얘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본문 얘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딱 이거예요. 아담이 새 직무를 받았다. 근데 독고다이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독불장군이고 부부가 꼭 함께 하는 직무여야 된다.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둘이 연합해서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러고 나면 요새 비혼도 많고 독신도 많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설교 끝나고 은혜가 안 된다는 항의를 또 받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거대로 답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그러므로 너는 비성경적이다든지 너는 뭔가 하자가 있다든지 너는 복을 못 받지,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것도 성경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싱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사별하셔서 홀로 되셨든지 갈라지서 홀로 되셨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족을 맺지 않았든지 이런 싱글들에 대해서 마치게 하자가 있거나 믿음이 아니거나 복을 못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목회적으로도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자, 요약 나눠드린 게, 요약 보시면 아담은 짐승과 같은 날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속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돕는 배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꼭 영적이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성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생명이 된지라는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홍수 후에는 짐승들에게도 쓴다, 생명이란 단어를. 그거는 그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생명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2번, 아담은 짐승과는 달리 그런데 6째 날 지어졌고 속성도 짐승과 같지만 짐승과 질적으로 달리 왕과 대제사장과 예언자의 직무를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구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까지 부여받았다는 질적으로 엄청난 구별점이 있다. 그 다음에 아담은 돕는 배필인 여자와 함께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계획된 것이지, 하다 보니까 뭐 빠져서 허겁지겁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예언자로서의 첫 직무가 그 여인의 존귀함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예수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교회, 곧 우리들을 만드시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저장하고 외울 거. 1번, 성전 같은 에덴 동산의 대제사장. 정원수 가꾸는 수준이 아니다 이거요. 그걸 한다 할지라도.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왕. 그 다음에 영감으로 분별하는 예언자. 이게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수준 높게 선악과 먹고 닭갱판 친 놈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었는데 이걸 다 패댕기치고 안타깝게 잃어버렸던 그런 존재인 것이죠. 2번, 동등하면서도 결정적인 능력을 가진 돕는 배필의 절대적인 중요성. 파출부로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되십니다. 저부터 회개하면서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 영이 죽고 사는데 주님이 살리셨는데 죽는 짓은 주로 남자들이 저지르잖아요. 부인 몰래 보증서 줬다가 쪽박 차고 뭐 이런 거. 절대적으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실 때가 있으니 잘 들으시고 존중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최고로 인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을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3번, 이렇게 1장이나 2장에 나온 것들을 볼 때 영적인 사건들은 영적인 예고와 영적인 분별을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외 교통사고할 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사고 수십 번 나면 큰 사고 한번 꼭 난다고, 대인사고 한번 친다고 그런 것처럼 평소에 조심하고 평소에 잘 해야 나중에 큰 사고도 안 당하지. 평소에 대충 해도 난 운전 잘하니까 괜찮아 하다가는 접촉사고 몇 번 하다가 꼭 이렇게 난다는 것 비슷하게 하나님의 큰 일들은 인류 전체에 대한 건 성경에 이렇게 예고와 또 분별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미리 하나님께서 귀뜸도 해주시고 미리 힌트도 주시고 미리 경고도 하신다는 걸 항상 좀 우리 깨어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강조를 안 하지만 방언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정말 살기 위해서 우리의 방언 기도는 절대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이 좋습니까? 무슨 CCTV가 잘 돼 있습니까? 방언으로 하나님께 내 영을 맡기고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생활의 앞을 미리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아뢰야 알지도 못하고 눈 감고 가다가도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장을 통해서 우리 아담의 징부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직무라는 것, 또 가족들이 자녀들도 함께 이루는 이 직무라는 걸 꼭 확인하셔서 과거에 우리가 잘 못 배웠던 가족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222장 한 장 더 하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대단하게도 말씀하셨지만 한계도 분명히 주셨어요.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지만 한계를 딱 지어주셨죠. 뭐는 하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셨죠. 이게 뭐겠어요? 전제 군주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왕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지 멋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 군주 안 된다는 거예요. 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들께서도 야당 지도자도 여당 지도자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성락교를 안 다니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리 누구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권을 다 주셨어도 전제군주는 안 되고 법을 지켜라. 법치해야 된다. 또 하와와 꼭 함께 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재군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협치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어느 쪽이 잘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협치해서 국민 좀 짜증 안 나고 힘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습군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단어이긴 합니다만 책치를 하라는 거예요. 책임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법치를 하고 협치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 정치 책치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서의 가장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이런 분들이 모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진짜 주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220